자, 우리 지난번에 여기 공부했었거든요. 공부했었는데 조금 이제 오늘 중요한 공부. 자,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이제 지려고 그러죠. 그러죠? 근데 제1성전은 BC 608년에 지어졌어요. BC 608년에. 그러는데 이 성전을 짓고 나서 매일 제사를 지냈겠죠. 성전 지면 제사드리잖아요. 그래서 제사 열심히 드리다가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 그간에 이게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와서 없어져 버렸어. 성전이. 그러다가 이제 고레스 왕 때 칙령이 내렸어요. 1차, 2차 여기 봐. 1차, 2차, 3차 포로 귀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울부짖고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자꾸 이제 귀환시켜 주셨죠. 그래서 제2성전을 또 지었어. 제2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는데 그것도 멸망당했죠. 멸망을 당해가지고 요만큼이 성전 없사고 돼 있었죠. 요만큼이 성전 없었잖아. 그지? 그래갖고 요때도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했었지. 52일 만에. 그죠? 그 다음에 683년 요거는 AD지. 요거는 BC고. BC는 시간이 갈수록 마이너스가 되죠. 그다가 이제 AD는 플러스가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만큼 성전이 없었는데 1948년에 나라가 이제 세워졌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요건 전부 70일에 말하는 거고.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려고 그러는데 maybe 2018년도에 세워질지 아니면은 2021 어디 갔나 적어놨는데 2020년에 완공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전삼년반 때 세워질 거니까. 그런데 금방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설명해 드려야 돼. 조금만. 자, 요걸 한번 읽어봅시다. 자, 계시록 13장 5절. 시작.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면 지금 짐승이 누구예요? 짐승이. 아니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적그리스도가 정부가 나타나가지고 짐승 정부가 나타날 거죠. 그럼 어제 우리 한국의 그런 일들이 나는 잠깐 이렇게 보는데 뭐가 탁 느껴지냐면 이제 짐승 정권이 한국이 붙잡았구나.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 근데 영적인 눈으로 안 보는 사람은 너무 뭐 화목해 보이고 뭐 좋다 뭐. 그런데 보니까 김대중이 캐톨릭이었잖아. 김대중이. 그랬죠. 네. 그리고 나서 문재인도 캐톨릭이야. 그 밑에 임종석. 그것도 캐톨릭이더라고. 전부 캐톨릭이야. 그런데 요번에 된 이 프란체스코 말하자면은 그 전에 누구였어요? 그 전에 교황이 베네딕토였잖아. 그죠? 베네딕토 교황이었는데 갑자기 난 늙어서 임무를 수행하기가 좀 어려워.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프란체스코로 바뀌어버렸어요. 그쵸? 그거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 로마 교황청 이 바티칸 안에서 박근혜처럼 탄핵의 역사가 베네딕토에게 있었던 거야. 쥐도 모르게 말하자면. 그래서 강제로 막 무슨 누명을 씌웠는데 탄핵을 시켜서 강제로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요 사람이 갑자기 돼버렸어. 그쵸? 근데 여러분 봐. 로만 캐톨릭에서 가장 무서운 집단이 있어요. 그 로만 캐톨릭 안에서. 그것이 예수회라고 하는 거야. 이름은 또 이렇게 지어놨어. 그지? 그래서 제스위트 수도회 이렇게 돼서 제스위트 수도회. 그런데 이 예수회라는 요 사람들이 옷을 입어도 검은 교황이라고 그래. 얘네들은 사제가 까만 옷을 다 입어요. 이 종파는. 주로 이제 하얀 거 입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프란체스코가 대중 앞에 서야 되니까 하얀 거는 입고 이제 나오지만은 원래 제스위트 수도회의 그 사람들의 복장은 검은 교황이라 그래갖고 굉장히
로만 캐토릭 안에서도 무시무시한 스파이 집단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그거 보셨나? 댄 브라운이 지은 그 러스트 셈벌이나 또 댄 브라운이 지은 것 중에서 다빈치 코드.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제시드 교단 이야기예요. 그래갖고 말하자면은 교회를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한번 망해뜨릴까? 아니면은 개신교 목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음란죄에 밀고 어떻게 해가지고 추락시킬까?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자면. 근데 이 제스윗 거기 이제 그 댄 브라운이 지은 그 다빈치 코드 혹시 여러분 영화를 보셨어요? 나는 영화는 안 보고 그 책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 제스위트 수도의 수도사들 이야기에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사명을 받아 무슨 누구를 죽여라 뭐 이런 어떤 거 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저런 자는 죽어야 된다 그러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잘 이루질 못했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자기 몸을 자기 유리 박힌 채찍으로 자기가 막 때리고 그래요. 자기를 이렇게 정죄한다 그럴까? 그 이상한 교단이야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제스위트 수도회가라는 거기 그 책에서 내가 참 무서운 집단이구나 알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은 제스위트 수도회에서 처음으로 된 좌파 교황이에요. 말하자면 아르헨티나 사람이거든. 근데 아르헨티나가 전부 좌파들이 저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캐토릭이 보니까 공산주의도 그러고 캐토릭도 그러고 노동자 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그렇게 하면서 윗대가리 얼마나 꼭 저 김정은처럼 거기 평양에 있는 그 가장 측근 사람들만 잘 사고 그 사람들 다 먹이기 위해서 온 국민이 2,500만 되는 국민이 뼈를 깎아서 갖다 바치는 제도잖아 말하자면 인민을 위한다 그러면서 교황제도 똑같더라고. 좌파 교황이잖아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이쪽 남미 쪽에 좌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인민이 다 망해버린 거야.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 정부를 손에 쥐고서는 0.1% 특권 계급만 왕처럼 잘 살고 나머지는 전부 인민의 노예처럼 부리는 것이 로만 캐토릭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 혹시 미션 영화 보셨어요? 그 전에? 다다비다다 넬라판테자 노래 나오고 미션 그거 보면은 그 과라니 쪽이라고 그 뭐냐 이과수 폭포 위쪽에 과라니 족을 위해서 선교사가 파송돼서 이제 거길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개화시키기 위해서 플룻을 불잖아요. 그 이과수 폭포 위에서 라라리라라 막 이렇게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신기스럽게 이제 와서 보다가 막 플룻을 막 잘라서 그냥 내버리고 막 그러고 가죠. 그러면서 죽이지는 않아서 그 사람들과 한 몸이 돼갖고 미션 그 정글 안에서 막 정말 막 정말 희생하면서 걔네들을 막 사부로 노래를 가리키고 막 이제 찬송가를 가리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여기서 하나 이득이 없고 이 동물 같은 애들을 가리켜야 캐토릭 윗대가리에서 볼 때 아무 소득이 없거든. 단지 그 원주민들 그 정글을 장악을 해갖고 얘네들을 노예를 부리면서 거기서 필요한 금만 채취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전부 개종해가지고 이제 정말 그런 하얀 옷들을 입고 막 이렇게 나와서 행진하고 노래 부르는 거는 다 총으로 죽여버리잖아요. 마지막에 다 죽이는 거였지. 그런 거란 말이야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아무리 원주민들을 개종한다고는 그러지만 목적은 그 땅에 있는 금과 그런 것만 있고 얘네들은 노예로 만드는 게 로만 캐토릭의 맞으면 실책이랄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항상 입으로는 평화, 지구의 평화를 위하여 평화 이러면서 막 흙에다가 키스라고
공항에서 내리고 그럼 가진 쇼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제스위트 수도에서 처음으로 된 교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갔잖아. 한국에 갔을 때 한국이 난리 났었죠. 요따만한 무슨 껌딱지도 붙으면 안 간다는 무슨 요만한 미니장갑 타고서는 방탄차도 안 타고 막 그냥 뭐 웃기게 하고 댕겼어요. 그래서 뭐 나 아는 뭐 사람들도 뭐 그런 사람 없다고 난리를 치고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제스위트 수도회에 들어간 거야. 뒤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 제스위트 수도회 대표가 뭐냐면 정의 구현 사제단이야 이게. 얘네들은 완전히 종북 좌파잖아요. 완전히 그냥 뭐 천안함 사건도 그게 아니다, 뭐 연평해전도 그게 아니다, 난리를 치고 변호하잖아요. 그죠? 눈 뜨고 못 봐. 정의. 얘네들이 성공회도 있고 얘네들이 이게 많죠. 캐토릭 의과대학도 전부 이건데 얘네들과 이 프란체스코 교황하고 전부 손을 잡고, 그리고 전 세계 좌파를 주무르는 게 전부 제스위트 수도회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가 확실히 가까웠다는 거야. 말하자면은 구교와 신교와의 싸움인 거야. 그런데 트럼프는 절대로 보수 정통의 표로 됐잖아. 로마 교황청과 관계가 없어. 근데 그 모든 미국의 대통령들이 되고 나면은 제일 먼저 비행기타고 처음에 가는 게 로마 교황청에 가는 거잖아요. 처음에 거기 제일 먼저 가요. 그래서 뭐 축복을 받고 뭐 엎드려 기도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러고 옵니다. 근데 트럼프는 안 갔어요. 왜냐? 그리고 지금 말하자면은 콜럼버스가 금을 많이 갖고 오기를 원했죠. 이사벨라 여왕이. 그때 말하자면 로마 교황청하고 이슬람하고 쌍이 붙은 거야. 그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 1차 원정, 2차 원정, 3차 원정까지 하면서 금이 다 바닥에 난 거야. 국고가. 그러니까 금이 필요했어. 그래서 콜럼버스가 금을 많이 갖다 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금이 바닥에 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로 또다시 좀 국고가 이렇게 채워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캐토릭의 힘이 말하자면은 완전 공산 좌파 정권 그 계급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그런 모든 배후에 나라를 이렇게 움직이는 배후에 누가 있는 거야 지금. 로마 교황청인 걸 알으셔야 돼.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얘기했죠. 일본 역사일 때 일본에게 처음으로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이제 그 배가 가서 캐토릭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보다 200년 빠르게. 굉장히 먼저 간 거죠. 그래갖고 말하자면은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런 그 막부 시대 때 캐토릭을 영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일본에 이 칼밖에 없었어. 그러니까는 로마 교황청에서 오케이, 우리가 너네한테 조총을 주겠다. 화생방총. 조총을 많이 그래서 샀어요. 일본에서. 그럼 그걸 써먹을 때가 있어야 되잖아. 자국민에 써먹을 수는 없고 임진왜란을 일으켰더라. 그래서 이순신이가 막 칼을 들고 배를 타고 그러고 야단을 했는데 일본 놈들의 그 조총 앞에서 막 쓰러져 나간 거야. 조선이. 그러니까 이 총이라는 게 칼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리 거북선을 만들고 그래도 그 총 앞에서 막 다 널브러진 거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뒤에도 누가 있었어? 교황청이 있었어. 6.25 뒤에도 교황청이 있었어. 그러면 히틀러가 주이시들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죽일 때도 아이슈비츠 대학살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좀 뭐 화보로 돼 있어요. 전 그런 책을 좀 많이 봤는데 화보가 한 300여 페이지 있어요. 전부 다 사진들이에요. 기록 사진들. 그거 보면은 교황청에서 히틀러 축복하는 사진이 많이 나와요.
그때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주교 6명이랑 교황이랑 손을 들어서 나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부 유대교를 믿는 주이시들을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폭을 넓게 보자면은 이 로마 교황청이 정말 마귀 집단이더라. 완전 마귀 집단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뒤에서 움직이는 배후의 세력은 전부 교황청인 거예요. 제스위트, 프란치스코 교황을 통해서 겉으로는 가증된 거지. 그러니까 주님 계시록에 가증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 사람들의 힘으로 어마어마한 무기도 거래돼 있고 막 어마어마한 국제 정세들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뒤에는 교황청이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교황청 말을 안 들어. 트럼프는 멕시코 사람들 범죄자들 넘어와서 국경을 쌓아야 돼 이랬지만은 정말 트럼프는 하나님이 뽑으신 분이더라고. 마지막 때 그게 아니고 막아도 또 숨어서도 들어오지만은 일단의 교황청이랑 싸우는 거야. 우리는 너네 앞에 굴복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암살 작전이 벌어진 거야.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갓파더 거기 이렇게 보면은 그 높은 주교가 그 거기 나오는 로버트 드니로인가 그 주인공 그 이러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고 그러는데도 우리는 그따위 껌값은 안 받겠다. 더 많이 내놔라. 그런 게 있어.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 주교가 죽는 어떤 장면이 나오죠. 나는 거기서도 야 교황청의 음모와 마피아를 앞장세워서 벌리는 세계 모든 은행을 쭈무르고 있잖아요. 바티칸에서. 어마어마하구나. 무서운 음모들이 있구나. 그랬는데 말하자면은 이 프란치스코 뒤에 그러니까는 캐토릭을 믿는 사람들은 조국이 어딜까? 코리아야 바티칸이야. 얘네들의 조국은 모든 캐토릭 신자들은 조국이 바티칸인 거예요. 딱 하나예요. 정부 하나. 바티칸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충성을 해서 모든 것을 해서 바티칸이 어머니인 거예요. 바티칸이 아버지고 거기가 조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언젠가 국가관이 없다고 한국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가관이 없다고 그래서 약하다는 거지 말하자면. 평양 대동강에 네덜란드에서 쓴 선교사가 아니 영국 선교사는 이름 적어왔는데 그 선교사가 대동강에 처음 온 분인데 그 사람이 오자마자 참수를 당했거든요. 목이 댕강장해졌어. 오자마자 대원군의 세국정치대 왔으니까. 그랬는데 그 사람이 대동강에 성경을 던지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하나하나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된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평양에서 굉장히 큰 개발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쪽도금을 하나 읽게 돼가지고 예수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바쳐서 평양에 장대원 교회가 생겼더라고. 장대원 교회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런데 그 장대원 교회의 신도가 이승만이 거기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승만이 애국운동하다가 일본 순사한테 잡혀서 한성감옥, 그때 한성감옥이 서대문 형무소거든요. 거기에 갇혔을 때 애국자들이 40명 갇혔었대. 근데 거기에 리더가 이승만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고문당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런 환영을도 보고 비전도 보고 막 이러면서 나라와 우리나라의 주님을 모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자. 그래서 이승만이 하나님이 초대 대통령으로 세우셨더라고. 그 사람 한성감옥에서 엄청 고문받았어요. 토마스 선교사구나. 토마스 선교사야. 그러니까 그 영국의 웨일즈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선교사 사명을 받아갖고 미국 그 상선을 타고서 한국의 평양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냥 목 잘라 죽었어. 그래서 그 성경책 한 권이 대동강에 뿌려져가지고 그 뿌려진 그것을 갖다가 그 장대원 교회를 기증한 사람 이름이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그 다음에 온 선교사가 줘서 사무엘 머펫이라는 선교사가 그 다음에 와가지고 그 쪽복음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했더니 박영식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그게 큰 장대원 교회 그게 이 박용식이가 평양에 큰 여관이었대 그게. 자기 집을 굉장히 큰 개화집이니까 그걸 여관으로 썼었는데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이 여관을 쓸 게 아니라 교회로 헌납하다. 그래서 그것이 평양 장대현 교회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기철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최건노 목사님 그런 분들이 막 그냥 막 정말 한국의 기대서 같은 종들이 거기서 나왔고 한성 감옥에서 나온 그 고문당하던 순교자들 40여 명이 나와서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승만이었다는 거. 그렇게 갖고 막 해서 1907년에 평양에 이 박용식이가 기증한 그 장대현 여관,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영예 역사가 일어났고 그 중에서 이제 헤이그 밀사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1919년에 3.1절 만세운동이 전부 장대현 교회 성도들이었어. 전부 크리스천들만 3.1운동을 참석을 했어요. 100% 종교인들이 나왔다고 그래. 100% 종교인들이. 그래가지고 한국에 이제 그 독립을 위해서 많이 애쓴 거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말하자면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말하자면은 이 검은 교황이라는 이 프란체스코 수도회, 제스위트 수도회라는 여기에서 말하자면 조국이 바티칸이니까 문재인도 거기에 들어있고 임종석도 거기고 지금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제스위트 수도회 캐토릭 거기 다 들었더라고. 또 안 들었으면 또 개종을 시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거대한 이 로만 바티칸의 세력이 공산화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쪽 남미의 여기는 과테말라, 멕시코,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전부 캐톨릭이잖아요. 전부 다. 그럼 걔네들 잘 살아 못 살아? 다 못 살아요. 몇 프로, 그 중에 0.5%나 1% 상위 그것만 잘 살게 하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 위해서 다 노예살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좌파를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뒤에도 그 좌파가 움직이고 그 사람들 중에서 유명한 게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완전히 북한 편만 들고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전부 친중 정치학이에요. 학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오히려 개신교들은 가만히만 있잖아요. 바른 소리 한마디 안 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엎어지게 돼 있는 거지. 어제는 그것을 잠깐 유튜브에서 보면서 아유 세상 아이고 무슨 문재인이 완전히 병신같이 히거리고 앉았고 아주 김정은은 아주 그냥 아주 자신만만하게 아이고 이래갖고 한 것을 우리가 그동안 이게 좀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아주 이래가면서 여기가 아주 있잖아요. 그리고 막 국민들도 바보지 헬리에서 어머 이게 웬일이야 어머 진짜 뭐 이러고 앉아있고 와 완전히 그냥 한심한 노릇 하네요. 한심한 노릇.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아 지금 세계는 로만 캐토릭과 이슬람과 개신교와 싸움이 거대하게 벌어지고 있는 건데 여태까지 로마 교황청에서 한 전쟁 중에서 가장 스투피드한 게 십자군 전쟁이거든요. 말하자면 1차 원정, 2차 원정, 3차 원정 가면서 전부 이슬람들 잡아 죽인다고 난리를 쳤지만은 어마어마한 피뿌림이 있었던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적그도가 나타나기 직전이 요 시대에 있으면서 이제 적그도가 등장을 하면은 제일 미워하는 세력이 누굴까? 그럼 제일 미워하는 세력이 우리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 제일 미워하는 거죠. 그럼요. 제일 미워하죠. 말 안 듣고도. 그래서 로마 교황청 그 프란체스코가 뭐냐면은 이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머리 아픈 근본주의자들이다 그랬어요. 아주 머리 아픈 이 크레이지 아주 그냥 광신도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 그 크리스천 채널 어디서 나왔어. CGN이가 어디서 나와가지고 캐톨릭 사제도 있고 이제 여러 명이 이렇게 앉았는데 어떤 흑인 목사님이 예수님이 이제 올 거라고 나는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리고 있다고
난 바이블 막 그래서 그대로 믿는다고 막 그러니까는 하하하 막 웃잖아요. 막 야유하면서 하하하 아주 그냥 다 수군대면서 그걸 믿냐고 바이블을 믿냐고 막 그러니까는 그 중에 신부 하나가 막 그러니까는 난 바이블 그대로 믿는다고 그러니까는 아주 우습다고 그러니까 거기 교황청 프란체스코가 뭐냐면은 저와 같은 자들이 근본주의자들이다 그랬어요. 저런 자들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머리 아픈 자들이다. 교황, 응? CNN에서 했어? 톡쇼에서 그게 나와. 그러니까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그리고 걔네들 노래 부르는 그 노래 속에도 루시파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그렇게 노래해요. 그것도 CNN 나왔을 거야. 그 같이 연기를 나오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전히 마리아를 앞장서가지고 성경을 그대로 믿는 자들을 가장 싫어하는 이렇게 된 거 우리 영의 눈으로 떠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크게 지어서 교회를 이름을 세우고 뭐 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요럴 때 온 거예요. 말하자면 이름도 없이 그냥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이 모여서 요런 거 말하자면 그래갖고 이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베네딕토가 갑자기 탄핵을 당해버리고 난 늙어서 이제 일을 못하겠어. 그래서 갑자기 아르헨티나에서 교황이 그다음 좌파 교황이 된 거야. 프란체스코가. 이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꼬붕이 정의구현 사제단 이런 것들이고 전부 다 예수회 중에서 검은교환 제시트 수도회 처음으로 됐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의해서 베네딕토에서 하나님이 뭐 급하시는지 탄핵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갑자기 얘가 등장된 거야. 등장해가지고 세계를 그냥 막 그냥 움직이고 주물르고 지금.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지난주 공부했던 건데 여러분 조금 적을 필요가 있어서 그러면 다니엘서 9장 2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그가 장차 많아지마. 여기서 그가는 누구죠? 그죠? 여기는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럼 그게 언제죠? 제3성전이 지어지는 요때죠. 환란구원. 말하자면 요때 반으로 갈라서 전 3년 반. 요때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자, 후 3년 반 이렇게 돼서 그가 그 일의 절반에 그죠?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누가 제사 드리는데? 누가? 주시들이 2000년간 성전이 없다가 세워졌으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속죄 예물도 드리고 절기 때마다 제사 드리잖아요. 속건제, 화제,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금지한대요. 금지라고. 그러나 성전을 세울 때는 한 일에 몇 년? 7년. 7년 동안의 언약. 주님이 69일회를 지나서 7일회 지내고 62일회 지내고 한 일회를 남겨두셨죠. 자, 한 일회를 남겨두셨는데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절반이 될 때 적그도가 확 변하는 걸 알 수 있죠. 뭘로 변해? 짐승으로 변하는 거야. 이제 여기서 그래서 변해서 금지래. 왜 금지할까? 하나님께 드리지 마. 내가 하나님이야. 나한테 드려.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자 여기 성전 세워지면은 여기에 법궤가 앉을 거거든요. 법궤가 이제 앉게 되는데 법궤 이렇게 네 뿔이 있고 여기에 양쪽에 시운자 천사가 양쪽에 손을 그룹 천사가 있잖아요. 금으로 만든 거. 얘네들이 지금 촛대를 만들었는데 300억 불짜리 촛대를 만들었다고 그래.
완전히 순금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렇게 다 해놨어요, 준비를. 그러니까 여기 이 시은자 요 사이에 적어다가 쓴단 말이에요. 법계 위에. 그러면 지성소 법계 위에는 아무도 쓸 수 없었거든. 그런데 거기에 적어다가 서가지고 가증한 것이 시은자 그룹천사의 그 금으로 만든 그 속죄소 위에 날개를 의지해서 거기 비스듬히 아주 폼 잡고 섰는데 또한 이미 정한 종말까지 7년 끝까지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진노가 황폐케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계시록 13장 5절에서 시작.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42달 몇 년? 3년 반. 전 3년 반 동안에 합법적으로 일할 권세를 여기서 받게 되는 거죠. 전 3년 반.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교황청은 완전히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그 옆에 거짓 선자 노릇하는 게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유럽에서 나오게 돼 있고 영국에서 나올 거예요. 영국은 탈퇴했지만 이이스에서 거기서 나올 건데 벌써부터 뭘 암시하려고 지금부터 지하 공작을 다 하고 있죠. 자, 세계에 일루미나라는 것이 큰 프리메이슨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이 있는데 제일 위에 그 조직, 피라미드의 조직인데 요 꼭대기가 영국 여왕이 최고 높은 등급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that I am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I am that I am이라는 배지를 벌써 해리 왕자가 달고 다니는 게 나왔죠. 달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는 암시하는 거지. 내가 적그도가 될 거야. 전 세계에서 추앙받는 젊은 지도자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은 지하에서 이렇게 공작을 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쫙 나타날 거죠. 뭐하고 나면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딱 나타날 거야. 할렐루야. 어머 오늘 신문 봤더니 혜리가 진짜 나왔어. 이러면 늦었다고 그랬죠. 늦어요. 가야지. 모토로 여기 남아있어. 이 세상 뭐가 좋다고 그죠?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며 그러니까 42달 동안 그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참고하시라는 거죠. 자, 다니엘 12장 11절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누가 폐하는 거예요? 적그도가 폐하죠.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자 그럼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짓고 나면은 느부갓네살 왕도 머리는 금이요 팔은 메데파사 은이요 배는 동으로 돼 있고 신상 만들었죠. 어마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은 자는 전부 막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신상이랑 여기서 나오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전선이 여기서 나오는 제사 12장 11절 9장에서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해서 시은자 날개를 의지해서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후삼전방 끝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7일의 마지막 날까지 진노가 황폐케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요거는 후3년 반 때죠. 그죠? 그러니까 극심한 환란 때니까 후3년 반 때니까 어마어마한 진노가 있는 거죠. 창세 이후로 이러한 환란이 없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황폐케 이제 쏟아지리라. 자, 요거랑 같을까 다를까?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다고? 오케이. 근데 나도 여태까지 있잖아. 오케이. 그거 조금 말씀 보면서 해볼게. 12장 12절 시작. 매일 한 번 더 읽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오케이. 그럼 제일 성전에서 성전을 세웠을 때 이때도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겠죠.
요때도 있었겠죠. 제2성전 때도. 제3성전 때는 적그들에게 드리겠죠. 그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며칠을 지낸다?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러면 1290일이 3년 반이야? 3년 반 조금 안 돼요. 응? 나눠봤어요. 3년 반. 3년하고 54 정도 나오던데. 계산해봐. 360일을 계산해봐. 365만이야. 360일. 1290 나누기 365. 또 봐. 찾았어? 아니, 지금 나누시. 오케이, 봐. 또 요것도? 응? 3.53. 3.53. 3.54? 53. 53. 자, 봐봐. 그 여기도 봐. 다니엘 12장 11절 시작. 기다려서, 크게 시작.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1335일하고 1290일은 3년 반으로 쳐. 그죠? 그러면 1335일하고 1290일하고 차이 많잖아. 45일 차이 있잖아. 그치? 그러면 45일 차이가 있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45일 차이가. 그거 알려 드릴게. 그러면은, 자, 한 번 더 읽으면서 또 목사님 써줄게요. 시작. 기다려서, 다니엘 12장 10절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어이구,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다니엘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면 멸망하게 할 가증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거예요. 어쨌든 3년 반이야, 그지? 응.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5절. 짐승이 42달 동안,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또 요거. 다니엘서 9장 6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 더불어 한 달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그치? 또 포악하여 가증하신 날개를 의자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쏟아지는 건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휴거돼야 되겠죠? 안 되면 안 되죠? 안 되면 큰일 나. 진짜 큰일 나. 그럼 이거 지워요. 그러면 다니엘 12장을 열어보세요. 다니엘 12장.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에 있는 자가 그자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12장 7절에요.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거는 환난을 통과해서 제일 끝에 간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환난을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다. 어떤 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서 큰 예언을 한 어떤 분이 요번 2018년도에 어쩌면 3차 대전이 터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바이러스 이상한 세균이 나타나서 인류를 위협할 거다 뭐 이런 광고를 내가 보고서는 사람들 얘기하던데 그게 그거구나. 이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요번 5월 14일 날 트럼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그때 이제 옮기는 날 거기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뭐 난리들 났잖아요. 옮기기만 해봐라. 그날 막 난리 난다 그러잖아요. 엄청난 뭐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용기 있게 밀고 나가는 우리 트럼프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감히 그렇게 하기가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막 밀고 클린턴 정부 때 이미 된 건데도 부시도 그렇게 못했고 그냥 뭐 밀고 나갔잖아요. 오바마는 뭐 간신 노릇만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는 뒤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1차, 2차, 3차를 귀한 명령을 내린 것처럼 현 시대에 고레스 왕 같이 쓰는 거죠.
그 고레스 왕이 뭐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나? 트럼프도 허물이 많다고 매일 그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써주신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과감한 계획을 이제 밀고 나가는데, 자, 그 뒤를 보세요. 12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읽읍시다.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자, 7년 환란을 왜 주는 거죠? 한 일해 동안에 왜 그렇게 많은 연단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회개시키게 하려고. 우리는 이방인의 때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정말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자, 이 다니엘은 주이시였으니까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그러면 2장을 열어보면은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거든요. 엄청난 신상을 이제 만들죠. 자, 2장 1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위에 있은 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서 왕의 앞에 선지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큰 신상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 신상을 통해서 왕이 왕 앞에 있는 그 신상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전부 절했죠? 전부 절하잖아요. 자, 우리 30절부터 볼까요? 2장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자, 다니엘이 그 신상을 푸는데,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게 하심이니이다. 왕이요. 그죠?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대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냐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자, 여기서 신상을 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3장에도 보니까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래서 이 왕 앞에 다 절하잖아요. 다 절하죠. 그러면 아까 공부했었던 제1성전에서도 절했겠죠. 제2성전에서도 절했죠. 응? 그 다음에 제3성전 앞으로 거기다 절하겠죠. 태워지면.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12장 말씀하고 9장 말씀에서 우리가 똑같이 봤잖아. 그동안에. 응. 정상 잘 들어봐. 똑같이 봤어요. 나도 똑같이 봤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12장을 보니까는 제2성전에 세워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서 절한 거하고 앞으로 제3성전에 세워져서 적그도가 앉으면 거기다 절하는 거하고 1성전에서 AD 683년에 세운 그 성전에서 절한 거하고 절하는 건 다 공통이죠. 공통이죠. 그러면 12장에서
그 연대수 틀린 이유를 주려고 그래요. 연대수 틀린 이유를. 그냥 요거 하나 적어보세요, 여러분. 자, 129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70년 제사가 멸망. 언제 멸망이냐면은 BC 608년에. 그 다음에 608년에 멸망을 해서, 자 여러분 봐, BC에서 AD로 넘어가잖아요. BC에서 AD로 넘어가면은 여기가 제로인데, BC에서 AD로 넘어갈 때 연대가 BC는 연대가 가까울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AD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일로 제로가 돼야 되는데 넘어갈 때 플러스 1을 해야 돼. 넘어갈 때.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만 참고해 놓으세요. 적어 놓으세요. 설명해 드릴게. 자, 아까 12장에 보니까 1335일까지 이르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죠. 1335. 1290일에서 608을 빼봐. 마이너스로 내려간댔죠. BC는 608을 뺐어. 그럼 몇 년이 나와요? 682년이 나오죠. 682년. 그런데 BC에서 AD로 넘어갈 땐 플러스 1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플러스 1을 해. 그러면 683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335일까지 이르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결론돼 있죠. 다니엘서가. 그러면 1335일에서 플러스 683을 해. 여기는 플러스 1이고 넘어갈 때 여기서는 BC는 마이너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82가 나왔는데 넘어갈 때 플러스 1을 해. 그러면 683이에요. 그러면 1335일까지 이르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럼 플러스를 했죠. AD는 683을 플러스했어. 2018이에요. 그러면은 2018년에 딱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자, 목사님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제1성전 지어서 그러면 1290일에서 또 1335일까지 이런 자에 복이 있다는데 이제 봐. 다니엘서 이제 조금 아시겠지? 지난주 공부했고 오늘 공부했고 그죠? 지지난주도 공부했어요. 오늘 세 번째인데 쭉 하면서 여태까지 저도 다니엘서 9장 말씀하고 12장 말씀을 같은 거로 풀었어. 같은 거로. 같이 풀었어. 그래서 항상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는 그 퀘스천 마크를 풀어주지 못했어요. 왜냐면 1335일 숫자는 3년 반보다 더 많어. 45일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계시록 공부를 저는 이제 강의를 많이 하러 댕겼으니까. 그러니까 댕기면서 요거는 뭘까 그랬는데 풀어졌어. 왜냐? 제1성전에서 2성전 짓고 2성전에서 3성전 지었죠. 그럴 때마다 608년에 지었는데 여기에서 2성전 질 때까지가 1290일에서 요걸 빼야 되는 거야. 빼면은 요 숫자가 나와. 왜냐면 BC에서 AD 넘을 때 1을 더했으니까 683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335일은 제2성전에서 쭉 가면서 요거를 플러스 해버리니까 요게 딱 나오는데 주님이 뭐냐면 그때 뭐냐면은 1290일을 지나고 1335일에 이르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결론으로 휴거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 소리야. 이해가 되시면 하면. 조금 보세요. 그 말씀 다시 보세요. 12절
기다려서 고전을 봐, 고전을. 11절부터 들어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그러면 매일 드리는 제사는 제1성전 때 608년에 멸망할 때까지도 지냈다는 거야. 제2성전 때도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었죠? 거기다 절하라고 돼 있죠? 그런 식으로 다 절했단 말이야. 절했는데 1290일에서 여기 말씀 있잖아. 1290일에 숫자가 나오죠? 자, 여기 말씀 그대로 그냥 보시면 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앞으로 지어질 제3성전의 성전으로만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맡겨져 있었는데 그걸 거 한번 벗어서 아, 제1성전 때도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구나. 그렇게 이제 머리를 바꿔보라고. 또 제2성전 때도 그래. 금신상일 때 절했지 그래. 그것도 매일 드렸겠지. 응? 그렇게 해서 드린 거를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는 1290일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335 이르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계속 우리가 기다리면서 뭘 마무리를 저질러고 하냐면은 주님의 계획은 아무 때나 그냥 휘그락 이렇게 와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성경대로 이렇게 가는 거를 보게 하셨다 그거지. 우리에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깨어있는 자에게 보게 하심으로 그날과 그 시라고 말은 못하지만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준비하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왜냐면 지금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왜 어려워요 지금 기도가? 밤이 안 되는 마귀 새끼가 기도 계속 못하게 하고 있죠? 못하게 하고 있죠? 자꾸 유튜브 하나 보면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저거 보고 이거 보고 막 그냥 계속 따라 붙어갖고 그러다 보면 한 시간이 휙 가버려. 그래서 한 시간이 금방 갔네. 어휴 이거 카톡이 마귀야 막 이러고 와서 주여 이렇게 나도 그럴 때 있어. 그러니까 아침에 때는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해야 돼. 그냥 무조건 그냥 아주 전화기를 들여다보지 마. 자 에스겔 4장 6절 보세요 여러분. 에스겔 4장 6절. 에스겔 4장 6절. 오늘 조금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여기 보면은 하루가 1년이니라 그랬어. 자, 시작. 하루가 1년이니라. 주님이 딱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1290일을 지나 1335일까지 1년 자에게 복이다. 일로 돼 있죠? 1335 일로 돼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1335년으로 해야 돼. 년으로. 왜냐면 주님이 하루가 1년이니라 그랬어. 그래서 1290일을 지낼 것이요를 1290년으로 우리가 보면은 딱 2018년 떨어져. 그러니까는 2018년 올해 꼭 주님이 와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목사님의 마음은 아 제1성전, 2성전 이렇게 지났구나. 그래 BC는 마이너스 하랬구나. 그래 BC를 마이너스하고 BC에서 A로 넘어갈 때는 G가 아니고 플러스 1을 해야 된다더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680년이 됐네. 680년이 됐는데 1335일 기다려서 1335일이 되는 자는 복이 기다리거든. 그거 기다리는 자에게. 그건 1335일, 1335년에다가 683년을 더해버리니까 2018년으로 뚝 떨어지는 거를 보고서는 맞아. 작년 2017년에 블러드문이라든가 테드라드라든가 하늘의 사인이라든가 또 계시록 12장 우리 공부했었잖아. 하늘에 12별을 썼고 해를 입은 여자가 달을 밟고 섰는데 쭉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사인이 다 있었어. 근데 그날 왜 안 왔지? 우리가 기다린 게 9월 23일이 이제 나사에서 그날 탁된 거니까 이것도 팩트였어요. 그러죠? 여러분도 다 닮았으니까. 근데 이런데 근데 안 됐어. 이상하다가 아니지.
기다리는 자 어떻게 1335일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죠. 그렇게 되니까 사인을 먼저 2년 동안 그렇게 주시고 2년 동안 그거를 주신 다음에 블러드문이라는 것까지 또 주시고 또 그냥 귀한 메시아의 주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그냥 막 절기 같은 거를 우리가 몰랐던 거를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꼭 어두움에서 백열전등을 향해서 우리가 뾰 이렇게 나오듯이 점점 이렇게 알아져 간다는 거지. 전도사님만 아멘 하네. 이해가 되세요? 저희들 나는 몰라 나는 미국만 잘하면 돼. 그러지 말고 잘 들어봐. 나는 몰라 나는 한국은 뭐 망해도 몰라. 난 미국만 잘하면 돼. 응. 이제 그러고 가요. 공부 시켜놓고 갈 때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성경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향해서 이렇게 점점 더 보라 광야에 떠오르는 태양 이러고 점점 이렇게 밝아지는 대로 나가는 기분이 제가 든다고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오늘 이 결론은 목사님이랑 2년 전부터 테드라드에서 쭉 공부했던 사람이 딱 그냥 알아듣지 갑자기 이러면 뭔 소리야 도대체 이건 머리 아파 죽겠네 이럴지 몰라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있잖아. 그래 9장 그 말씀하고 이거랑 같은 거야. 그래. 그런데 그거는 뭐고 1291은 뭐고 갑자기 또 1335일 이거 헷갈리네. 그렇게 하지를 말고 일성전 질 때도 그래 맞아 알렉산드리아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부터 그렇게 돼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볼 때는 천년이 하루 같은 거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그 사건이 언젠데 어떡하지. 그러나 지금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딱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목사님이 중요한 거 가르쳐주래요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 김사 목사도 이번 5월 14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큰 하나님의 이변이 일어날 거라. 우리 목사님은요 이 과학적인 머리고 수학 박사라서 내가 이런 거 전하면요 무식하다 그러고 무식하게 믿는다 그러고 안 믿었어요. 다른 뜻이 아니고 이게 영으로 안 뚫려지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 왜냐면 병든 엄마를 맨날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하니까 당신까지 미친 것 같아. 그만해. 그게 예수 이름으로 하다가 나는 병이야 그게? 그랬던 거지. 의학적인 머리를 보자면. 그러나 모든 것은 영으로 해결을 하려면 영적으로 풀어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예를 드냐면 김상원 목사님 같으신 분도 여보 올해 진짜 깨어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내가 이야 저 사람이 놀랐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야 진짜 천지가 개벽할 일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왜? 믿어지시니까. 믿어지니까. 그러면서 이번 5월 14일 날 그때를 기점으로 해갖고 주님이 오실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시니까 내가 아멘 그리고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지.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뭐든지 성전을 진 다음에는 경배 대상이 있었다는 거죠. 경배 대상이 제1성전에도 있고 2성전에도 있었죠. 우리가 봤잖아 지금 다니엘서 2장을 금신상 앞에 절하는 모습을. 그럼 1성전 때도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1290일이라는 숫자가 나왔잖아. 거기에 BC는 마이너스라고 돼 있었죠? 그러니까 683이라는 숫자를 빼서 그 숫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1335일까지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플러스를 해버리니까는 2018년 맞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구나 똑 떨어져 버리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언제 나셨는데? 자 이거 결론 총 복습해 드릴게요. 6월절에 예수님 태어나셨죠. 근데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돼 있어서 너희들은 매인이 10일에 준비했다가 14일에 간직했다가 양을 잡으라 그랬죠. 그래서
14일 날 양을 잡아라 그런 말씀을 우리 공부했었어요. 그 6월절은 예수님의 뭐야? 산생. 자, 우리 한번 해봐요. 네. 그 다음에 뭐랬어? 무교절.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무교절 다음에 뭐 있었죠? 초실절.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죠. 부활한 다음에 또 오순절. 오순절날에 오순절은 초실절 있은 다음에 딱 50일 만에 나오죠. 그런데 요것은 하나님의 예표 아니에요. 절기라는 게 뭐하더라고 절기. 그러면 이 절기를 통해서 주님이 그대로 오셨거든요. 그거는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꼭 50일 지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했다니까. 아멘. 아멘. 그거 얼마나 이게 얼마나 정말 얼마나 정말 사실이냐고. 그 다음에 넉달 농사 있고 나팔절. 나팔 농사 있어요. 나팔절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속죄일이죠. 그 다음에 장막절. 장막절이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총 예표가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넉 달 농사는 이방인 구원 기간이에요. 이방인 구원 기간. 그러면 이방인 구원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죠. 아멘. 그런 다음에 나팔절이야.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 속죄일 다음에 장막절인데 장막절은 천년 왕국을 의미하는 거죠. 자, 천년 왕국. 그 다음에 나팔절. 자, 나팔절이 고린도전서 15장.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정말 여러분 이게 보통 이게 축복이 아니야. 우리가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마지막 나팔에 자 마지막 나팔에 자 요한계시록에 나팔 재앙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7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이 나팔 재앙의 마지막인 줄 알았었어 우리가. 그런데 그게 아닌 걸 알았죠. 절기 공부하면서. 이것이 왜냐면 여기에 마지막 나팔 재앙에 마지막 나팔 불 때 간다면은 갈 사람이 없어. 핵전쟁으로 다 지구가 멸망당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여기 나팔절이구나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왜냐면 나팔절에 100번의 나팔을 불거든요. 용대로 와 해갖고 100번의 나팔을 부는데 나팔절 그게 6,000년 동안 5,000년부터 모세가 받은 절기니까 5,000년부터 내려온 절기인데 매년 하죠. 걔네들은 나라 없이 2,000년 된 게도 어느 나라에 있든지 절기를 지켰어요. 네. 그런데 나팔절에 100번을 불어 쇼판 나팔 무바 얼마나 100번을 불어도 다 달라 뜻이 있고요. 근데 요 마지막 나팔에 100번을 불 때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리니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이 나팔절 다른 건 전부 하루야. 절기가 나팔절은 며칠? 이틀을 걸려 나팔절을 지키는 행사가 5,000년 동안 이틀이야. 이거는 5,000년 동안 이틀을 걸려서 하는데 여기 큰 제사장이 성문 위에서 대제사장이 쫙 서 있습니다. 여기. 근데 여기에 레위 지파 2사람이 나팔을 들고 서 있죠. 둘이야 꼭 둘 수 있으라고 그랬어 주님이. 그런데 요때 달이 쬐끄만
여자 눈썹 까르다란 초생딸 요게 그 몸땅 지나서 초생딸이 뜰 때거든. 그래서 요게 뿅 나오는데 언제 나올지 몰라. 구름에 가르는지 또 비가 부실부실 오는지 언제 올지 몰라서 얘네 둘이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에서 나팔절 행사 5,000년 동안 한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이것만 보고 있어. 달만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잘 지키나 감시하는 거야. 대제사장이. 근데 얘네 둘이 항상 달만 봐. 왜냐면 둘이나 셋이 안 됐거든. 또 한 사람 더 있을지 몰라. 있는데 대제사장이 보니까 얘가 졸아. 그러면 대제사장이 여기 횃불을 들고서 토치를 하나 들고 있다가 토치를 땅 던져. 깜짝 놀래. 그러면 또 하늘을 막 하늘만 칭탕 봐. 우리도 작년에 하늘만 보다가 못 빠진 줄 알았어. 열심히. 작년이지? 그런데 비가 우리 왔었잖아. 그래서 이틀 동안 비가 와서 이틀 뒤에 또 떴죠. 그래갖고 둘이나 셋이 요 금음달을 보는데 언제 얘가 나올지를 몰라. 달이. 근데 이렇게 어스름히 구름이 있더니 구름 속에서 초장달이 나와. 그러면 그럴 때 나팔을 대제사장이 여기서 막 불어. 양각 나팔을. 근데 100번을 불어. 그래서 100번 마지막 불 때 나팔절이야. 근데 주님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100번을 나팔 불 때 요때 올라갔세 구름 타고서 그럼 그때 가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사님? 그러니까는 주님이 그때 우리 가야 되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는 계시록 재앙의 나팔 마지막 7번째 나팔 때는 이 세상 지구가 핵으로 다 불타서 없어. 그러니까는 올해 나팔절을 기대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겠죠? 아멘. 네.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는 모르는 거야. 비가 올지, 구름 속에 달이 아직도 있을지, 달이 뿅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그냥 솔직히 톡 까놓고 봐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님이 내 아버지만 알고 나는 모른다. 그게 말이 돼?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말씀의 미닝은 나팔절 지킬 때 구름 속에서 금음이 지나서 초생달이 슝 나오는 그 첫 번에 대제사장이 나팔을 빠빠빠빠빠빠빠빠 불어 10번은. 그 다음에 부바 불어. 그 다음에는 또 불어. 그 종류가 7번으로 다르거든요. 그렇게 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나팔에 100번째 불 때 팍 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이틀 동안에 어떻게 될지, 날이 흐릴지 개일지 어떨지 모르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단다. 하나님만이 아시지. 하나님이 하늘을 주관하시니까. 그쵸? 그러니까 5,000년 동안에 그 사람들은 나라 없이 돌아다니면서도 어느 나라에 있든지 달을 보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 달을 보면서 몽골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저 인도의 뭄바이 쪽에 있든지 간에 달을 보면서 항상 나라 없이 2,000년 되게 나팔절을 지켰던 거지. 유대인들의 그 신앙은 대단해요. 쉰들러 리스트 그 영화 봐봐. 그 용광로 녹이는 냄비 공장 안에서도 조리식 촛불을 켜면서 한우카 예배를 드린다. 굉장한 종교인들이죠,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팔절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반드시 요 말씀처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는데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서 다시 살고 할렐루야. 무덤에 있던 자가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영혼은 먼저 가 있죠, 주님 앞에. 근데 무덤에 있는 육체가 일어나서 그때 완전한 영체가 되는 거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때 변화되는 거야. 어떻게 될까요? 모르지. 그때 가봐야 되지. 응?
어떻게 될지. 우리 김상호 선생 여보 살을 빼세요. 응. 죽어달라면 날씬해야지 휙 올라가요 이러더라. 그래서 여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주님이 뭐냐 순식간에 혼연히 딱 변화하리니 그렇게 된댔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이야. 이것만 봐도. 거기다가 말씀 나온 길에 5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요것도 이제 이해되셨죠, 요거는? 그러면 주님이 또 뭘 주셨죠? 자, 동방박사 세 사람 뭐야? 별을 보고 왔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탄생할 때 해와 달과 별이 나란히 됐잖아. 그리고 별을 봤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탄생한 다음에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죠. 멸망할 때 또 하늘에 사인이 있었어. 계기 일시.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또 언제다?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할 때, 미국을 발견해서 유대인들을 전부 미국으로 몰아넣을 때도 하늘에 사인이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나라를 찾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1948년 찾을 때 타이틀라드가 있었죠. 그때마다 해와 달과 별이 일주천이 됐어. 이거는 나사에서 발표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1967년에 예루살렘을 찾을 때 그때도 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야. 정말 이것만 봐도. 그 다음에 1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도 다오다. 2차 대전 때가 더 멈췄지? 언제 있었지? 여기 뭐 하나 빠졌지 선생님? 차트라도 공부하다가 그리고 작년이지 뭐 2014년에 15년. 15년이었어요? 14년도 있었어. 이때 계속 있었어. 그래서 이거는 역사상 없다 그랬지. 근데 이런 일이 앞으로 500년 후에 있죠. 나사에서 발표했어요. 500년 후에 있다고. 다시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 재작년에 그런 사인이 많이 보이면서 계시록 12장에서 주님이 오늘 공부하는 계시록 12장 그거 보고 마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작년에 공부한 내용이 아주 싹 떠오를 거예요. 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다 같이 읽으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해가 있고 해를 입었고 그 발에 달이 있고 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잖아.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때 별이 12개가 쫙 있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12별. 야, 어마어마했었어요. 그죠?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버렸더라. 목성이란 놈이 주피터가 뱃속에 쏙 들어갔댔죠. 그래갖고 10달 만에 쏙 나왔죠. 기가 막히다고 했죠.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지금 그러니까 요거 결론은 붉은 용이 지금 나온 때에 우리가 있는 거야. 붉은 용. 지금 붉은 용이 온 인류, 온 세상을 지금 적구도 정반에 정오 휘감으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는가? 낙심하지 마라. 1290일을 지나고 1290년이었죠. 그런 다음에 1335일까지 1335년이죠. 그래서 2018년에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우리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다니엘 오늘 세 번째 공부했어요. 오늘 마무리 지어드리면서 모르는 거는 또 끝나고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자, 12장 매일 드리는 제사. 자, 여기서 선입견 버리랬죠. 아, 제3성전에 드릴 그 제사, 적그도 그 제사. 아,
일성전에도 제사 드렸고 이성전에도 드렸구나. 그러면 여기서 제1성전 생각해 봅시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우상이죠. 세울 때부터 1290년을 지낼 것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기다려서 그렇게 한 다음에 기다려서 우리 많이 기다렸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거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계시록 3주간 공부 여기까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이용해서 절기도 세워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방인된 우리들의 하나님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더러 하늘의 해와 달과 12별까지 아니 다 동원해서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그 사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인간의 예언은 인간의 어떤 예언은 엉터리고 틀릴 수 있으나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움직이는 그 손은 아무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로 깨어 있다가 예수님 맞이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성령의 죄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